성도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3부 예배에 참여하신 교우 여러분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언론인 폴 존슨이 쓴 책 가운데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지만 모순된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양육에 관한 교육 이론으로 교육 철학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장자크 루소는 5명의 자기 자식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식들인 것을 숨기기 위해 모두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노동자 해방을 부르짖었던 칼 마르크스는 자기 집 가정부이면서 한때 연인이었던 헬렌 테무스에게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고 1845년부터 1890년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45년간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존슨은 이 책을 통해 자기가 고안한 유니폼을 입고 대중매체를 한껏 활용하며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지식인들을 조심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순된 삶의 모습이 성서 속의 인물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할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적자 탄생에 대한 언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아내 사라의 배가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차츰 하나님의 약속을 반신반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0절에 보면 자기가 부리는 하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작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틀림없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 의식을 갖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재물의 몸통 사이를 지나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있을 것을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세월이 흐르자 사라의 요청을 핑계 삼아 하갈의 몸을 빌려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후사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처신을 보실 때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으로 후사를 얻는 과정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매일매일 이스마엘을 가슴 뿌듯이 지켜보았습니다. 사라가 낳을 자식에 대한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꾸짖음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흠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자꾸 앞서가는 아브라함의 세상살이를 부정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로 주저앉으려 하는 아브라함의 심중을 꿰뚫으셨기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언약을 다시 맺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하게 하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실 것을 거듭 다짐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 계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모두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존재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참 엄숙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엄숙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웃음으로 받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90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미 그의 머리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넉살 좋게 고백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라가 어미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앞에 터져나오고만 아브라함의 웃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간의 부정적인 판단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이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웃음으로 넘겨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만 웃음으로 받아 넘긴 것이 아니라 사라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의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더운 날 대낮에 하나님께서 나그네 모습으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손 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던 아브라함인지라 나그네 차림의 하나님 방문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이것저것 분주히 만들어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참 시중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불쑥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차려온 요리상이 극진해서였을까요? 버터와 우유와 빵과 송아지 고기를 잡수시던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사라를 찾으신 것입니다.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장막 밖으로 나선 것은 물론입니다. 차림새를 갖추느라 좀 꿈을 그렸는지 사라가 장막 어귀에 막 서는데 이런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수태고지였습니다. 아들이 있게 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 순간 사라의 판단은 엉뚱한 대로 치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사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간의 상식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늙은 여자인 자기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웃어버렸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으로 받아 넘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아브라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것은 사라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를 불러다 대놓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대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전에 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웃으면서 대꾸하더니 네 아내 사라도 똑같이 웃으면서 중얼거리구나 하는 지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부창부수. 그렇습니다.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과 똑같이 웃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본문 15절에 의하면 사라는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그가 웃다라는 뜻인 이삭이라고 못 박힌 것은 순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터뜨린 웃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간의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진정으로 웃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이름이 웃음인 아들 이삭을 그들의 품에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음으로 받아 넘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산술 방식에 대입해서 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기준에 맞추어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수 속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침입하여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포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리아 성은 양식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다른 여인을 고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서는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양식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마리아 성에 하루가 지나면 밀가루와 보리가 매매될 정도로 많아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할 때에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장관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주일이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앉아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적진으로 갔습니다. 여기 앉아서 굶어 죽으나 적진에 가서 적군들에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혹 적군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양식을 주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쥐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여 모두 달아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곧 성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탐꾼을 보냈습니다. 점탐꾼이 돌아와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자 백성들이 너도 나도 아람 사람의 진으로 달려가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라고 말한 장관은 왕의 명령에 따라 성문을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산술 방식에 대입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의 말로였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개인의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를 인간의 산술 방식에 대입해서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 딸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전임지인 궁정교회에서 중고등부 찬양대를 지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반주자 문제로 담임 목사인 저와 상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이 2년 동안 반주를 했는데 이제 3학년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제 딸의 생각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 학생과 상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제 딸이 그 학생과 상의한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학생이 반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계속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특하죠? 보통 학생과는 다른 그 학생의 신앙에 저도 감탄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공부해야 한다고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일반적인 학생들의 모습인데 3학년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울대 음대 합격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한 그 학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물로 수고에 보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날, 그 학생은 저를 찾아와서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서울대 07학번 현가람입니다. 바로 현가람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인간적인 산술 방식에 대입해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리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인간의 산술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웃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가 풀리도록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